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메시지 5.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내재적인 의미와 거룩한 성의 지수.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내재적인 의미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살아 나타내고 이루어내는 것에 적용된다. 거룩한 성은 새롭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요소를 지닌 새 창조물로 창조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창조물, 곧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을 계시해 준다. 옛 창조물은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믿는 이들로 구성된 새 창조물은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믿는 이들은 육체의 옛 본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신성한 생명의 새 본성에 따라서 새 창조물이다. 옛 창조물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 곧 출생에 의한 우리의 타고난 존재이며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갖고 있지 않다. 새 창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곧 그 영에 의해 거듭난 우리의 존재이며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그 안에 일에 넣어지고 그리스도가 그 조성 성분이 되어 새로운 조성체가 되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새로우시다. 옛 창조물은 하나님의 요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낡아 있고 새 창조물은 하나님을 그 요소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롭다. 우리의 새 마음과 새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안으로 일에 넣어지신 것을 의미한다. 신약에서 새라는 수식어가 붙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항목들, 예를 들면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새 옷, 새 언약 등 안에 일에 넣어지신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새 언약 안에 계시되시고 새 언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하나님은 새로움이시고 새로움은 하나님이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신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우시고 또한 새로움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일 우리는 생명의 새로운 시작, 곧 아비비 필요하고 진부함에서 구원받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고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겨야 한다. 그리스도를 대속자로 받아들임으로써 거룩하게 되고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가지며 드러난 모든 죄를 제거한 사람들은 기념이 될 만한, 곧 영원히 기억할 만한 일상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새 창조물인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갖게 된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다.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생명 이외에 다른 어떤 생명도 나타내지 않는다. 매일 우리는 생명수의 강이신 한 영을 마셔야 하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 매일 우리는 생명의 내적인 흐름에 으뜸의 위치를 주어야 하고 생명나무의 원칙인 의존의 원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 또한 새 예루살렘 성 자체와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다. 성경의 예표에서 금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하나님의 인격의 본성이다. 매일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이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은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이다. 매일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교통, 곧 신성한 생명의 흐름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사랑과 빛이신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본성과 신성한 생명을 소유한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된다. 새 사람 안에는 타고난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타고난 사람을 위한 가능성이나 여지가 조금도 없다. 새 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만 있다. 그리스도는 새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고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신다. 그분은 새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이시다. 사실상 그분께서 새 사람, 곧 그분의 몸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나 그리스도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 본성에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를 사는가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되셨는가에 달렸다.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 곧 기초를 의미하는 예루와 평안을 의미하는 살렘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평안의 기초를 의미한다. 신약에는 평안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두 가지 칭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칭호 모두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의 평안이신 것을 가리킨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신 것을 말해준다. 그분은 새 사람의 판정을 내리는 화평이시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남겨둡니다. 곧 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주님은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들을 한 것은 여러분이 내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평안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평안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평안 안에서 살아야 한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평안, 곧 우리의 안전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새 예루살렘 전체가 평안의 실체일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평안과 안전이신 삼일 하나님 안에 견고히 터를 잡고 보호받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토록 평안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릴 것이다. 거룩한 성의 지수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살아 나타내고 이루어내는 것에 적용된다. 성의 내면 각각에 세 개의 문이 있다. 일출의 영광을 향해 있는 앞면인 동쪽은 첫 번째로 분류되고 윗면인 북쪽은 두 번째로 분류되며 아랫면인 남쪽은 세 번째로 분류되고 뒷면인 서쪽은 네 번째로 분류된다. 사면에 있는 문들은 땅의 사방을 향해 있는데 이것은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거룩한 성의 입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면에 세 문이 있다는 것은 신성한 삼위성,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사람들을 거룩한 성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에서 지적되고 있으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도 암시되어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실제로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새 문은
삼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도달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경륜 안으로 이끄셨음을 가리킨다. 사면에 각각 세 문이 있는 것은 3과 4를 곱하여 10이라는 수가 되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또한 삼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연합하는 것을 암시한다. 새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동일하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다. 치수에 따르면 새 예루살렘은 입방체이다. 성막과 성전 모두에서 지성소의 치수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다. 성막의 지성소는 각 치수가 10규빗인 입방체였고 성전의 지성소는 각 치수가 20규빗인 입방체였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입방체의 치수처럼 균형 잡혀야 함을 상징한다. 새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전체가 지성소가 될 것임을 상징한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만질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거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일을 위한 기준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 곧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최고도로 가졌던 사람인 모세와 바울처럼 되기를 열망해야 한다.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5주 1일, 아침의 누림.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에서 왜 그 영은 새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창조물, 곧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을 계시해 준다. 옛 창조물 안에 있는 어떤 항목도 하나님의 본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옛 창조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새 창조물의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있다. 옛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없으나 새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창조되고 조성되어 있다. 신약 안에 있는 새 항목들 중 물질적이거나 물리적인 것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의 새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안으로 일에 넣어주셨다는 뜻이다. 신약에서 새라는 수식어가 붙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항목들 안에 일에 넣어주셨다는 것을 가리키거나 암시한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새 마음이 없다. 새 가죽 부대와 새 술과 새 옷과 새 언약 등 모든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새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구약은 죽은 문자에 속한 어떤 것이었지만 신약은 그 안에 하나님을 갖고 있다. 신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이다. 그것은 생명에 속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유언이다.
하나님은 신약 안에 계시되시고 신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달해 준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 원칙에 의해 우리는 옛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구성 요소에는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새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일에 넣어지셨다. 하나님이 그 안에 더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옛 것이고 하나님이 더해진 것은 모두 새 것이다. 가구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옛 것이지만 믿는 이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지셨기 때문에 새 것이다.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옛 것이다. 하나님은 새로움이시고 새로움은 하나님이다. 옛 것은 옛 창조물, 옛 나, 옛 당신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 새로움이 있다. 우리는 새로워지고 새로움이 된다. 새 마음과 새 생각과 새 사람과 새 창조물 등 신약 안에 있는 모든 새로운 항목들은 새로운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항목들 안으로 일에 넣어지셨기 때문이다. 또한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요소를 가진 새 창조물로 창조되었다. 어떤 사람은 새 창조물이 우리 믿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신약의 믿는 이들과 구약의 성도들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의 살아있는 구성체라는 것을 보는 시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함께 하나로 구성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물이고 이 새 창조물은 신성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신성한 요소가 새 창조물 안으로 일에 넣어졌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만일 우리가 얼마간의 시간을 들여서 이 구절을 기도로 읽는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신성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우시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움이시기 때문이다. 옛 창조물에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없지만 하나님에게서 거듭난 믿는 이들로 구성된 새 창조물에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육체의 옛 본성을 따르지 않고 신성한 생명의 새로운 본성을 따르는 새 창조물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신약 경륜 27장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5주 2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낡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으로 섬깁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 여러분은 아비월에 바로 이날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자로 취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는 아비벌, 즉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 전체,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는 동안의 시간을 상징하는 어떤 기간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아비비라는 말이 바라, 싹틈을 의미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그것은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뜻한다. 주님의 만족을 위해 주님께로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이러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발아하는 파란 밀 이삭이 될 필요가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 생명의 새로운 시작 안에는 누룩이 없어야 한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악과 부패함을 상징한다. 우리는 드러난 모든 죄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죄가 드러난 후에는 어떤 죄라도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무교병을 먹는 것은 주님을 참되게 기념하고 진정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대속자로 받아들임으로써 거룩하게 되고 죄 없는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갖는 사람들은 기념이 될 만한 일상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합당한 체험이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영적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유월절 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자로 취함으로써 주님께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될 것이고 드러난 모든 죄들은 처리될 것이다. 이러한 생활은 기념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한다면 매일이 기념이 될 만한 날이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매일이 이러한 기념의 날이 되어야 한다. 기념이 되지 않는 날은 다 패배한 날이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예루살렘에 있을 때 기억할 것이 별로 없을까봐 염려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갖고 드러난 모든 죄를 처리한다면 우리는 영원 안에서 기억할 것이 매우 많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나날은 기념할 가치가 있는 날이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의 나날이 기념일이 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가 낭비한 날들, 즉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 없고 누룩을 철저히 처리하지 못한 날들에 대해 후회하는 데서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후 우리는 새롭고 죄 없는 생활의 시작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자로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기념일을 갖게 될 것이다. 새 창조물인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성한 본성과 신성한 생명을 소유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바깥에서 하나님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이 신성한 본성과 신성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곳에서 지적해준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이 있다.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생명 외에 다른 어떤 생명도 보여주지 않는다. 또한 새 예루살렘의 성 자체와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이다. 예표론에서 금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본성과 신성한 생명을 소유한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째간의 사랑을 버리는 것을 이겨야 하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지속해야 한다고 명하셨다. 만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며 매일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누린다면 우리는 놀라운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을 소유할 것이다.
교회 생활은 여러분에게 낙원이 된다. 이와 같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느낌과 태도는 우리의 상태에 달려 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주님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며 온종일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교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즉시로 교회는 우리에게 낙원이 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터디 27장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5주 3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3장 10절로 11절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영이시니와 같은 표현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리키고 묘사한다. 영은 하나님의 위격의 본성을 가리키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을 가리키며 빛은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을 가리킨다. 요한의 복음서에서처럼 아들을 믿음으로써 신성한 생명을 받은 후에는 요한의 서신에서처럼 이 생명의 교통을 통해 이 신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의 서신 전체는 이 한 가지, 곧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거함으로써 신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보여준다.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본성과 신성한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되어 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따르면 새 사람은 그리스도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 사람 안에는 어떤 타고난 사람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새 사람 안에는 타고난 인격이 없을 뿐 아니라 타고난 인격을 위한 어떤 가능성이나 여지도 없다. 새 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밖에 없다. 그분은 새 사람의 모든 지체이시며 모든 지체 안에 계신다. 그분은 새 사람 안에 모든 것이시다. 사실상 그분께서 새 사람, 곧 그분의 몸이시다. 새 사람 안에서 그분은 중심이며 전부이시다. 새 사람 안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오늘의 읽을 말씀 비록 새 사람인 교회가 많은 다른 문화와 종족으로부터 나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 안에 모든 것이시다. 이것은 조성의 문제이다. 우리가 새로 태어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태어나셨고 그 시각 이후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리스도가 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조성되고 계신다. 어떤 가구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나무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무라고 말하거나 또는 나무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났고 그리스도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은 새 사람인 교회에는 타고난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이 새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며 이 그리스도는 혼자 계시거나 자신 안에 계시거나 자신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준다.
오늘날의 전통적인 가르침의 영향과 제약 때문에 우리는 매우 많은 제한을 받아왔고, 심지어 우리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감히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났고 그리스도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곧 그리스도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모두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받기 바란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산다고 말하고 싶지만 많은 경우 이런 말을 감히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아니라는 어떤 인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조성되면 우리는 그것을 산다. 어떤 성도들은 내게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놀랍지만 나는 항상 그분을 사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화를 낼 때 그리스도를 살았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그다지 많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아주 많이 조성되었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는 것을 잊을 수 없다. 우리의 나쁜 성질은 전기보다 더 빠르다. 만일 우리가 자신이 그리스도를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정도로 그리스도로 조성된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분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사는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얼마나 많이 조성되셨는가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통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리적인 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의 완결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이 성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으로 이미 짜였고 하나님을 그 내용으로 갖고 있다.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신약 경륜 27장.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5주 4일 아침의 누림. 빌립보서 4장 7절.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여러분은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아들이고 듣고 본 것들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한 결과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사실상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기도로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 안에 주입된 평안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평안은 고민에 대한 안정제이고 염려에 대한 해독제이다. 그리스도의 화평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 화평으로 그리스도는 두 민족, 곧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고 이 화평은 복음의 일부가 되었다. 몸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이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 곧 기초를 의미하는 예루와 평안을 의미하는 살렘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울은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에게 살렘 왕이 평안의 왕이라고 말한다. 살렘은 평안이고 예루는 기초로 세워진 어떤 것,
건축된 어떤 것, 기초로서 놓인 어떤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평안의 기초를 뜻한다. 예루살렘은 평안 안에서 터가 놓이고 기초가 세워지고 보호되는 어떤 것이다. 성경은 평안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가리킨다. 신약에는 두 가지 명칭이 있는데 곧 평안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평안이다. 두 명칭 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평안이신 것을 가리킨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신 것을 가리킨다. 이 화평은 곧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 터를 견고하게 잡게 된 하나님이다. 이것은 외적인 화평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보호받는 내적인 화평이다. 영원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화평을 누릴 것이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남겨둡니다. 곧 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주님은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들을 한 것은 여러분이 내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그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의 평안을 우리에게 남기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평안 안에서 살아야 한다. 사실상 주님 자신께서 우리의 평안으로서 여전히 여기 계신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평안과 안전이 되신 삼위 하나님이다. 새 예루살렘 전체가 평안의 실체일 것이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때 평안 안에, 즉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평안과 안전이신 삼위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터가 잡히고 보호될 것이고 우리는 평안이신 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릴 것이다.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따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더 멀리 떠나신다. 여러분의 논리가 100% 맞을지라도 모든 것이 여러분 편일지라도 여러분은 논쟁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게 된다. 비둘기는 여러분의 논쟁이 설득력이 있는지 관심하지 않는다. 비둘기는 다만 여러분이 큰 소리를 내는지 화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관심한다. 여러분은 비둘기를 속일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이 비둘기의 눈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한 것은 놀랄 만한 것이 아니다. 나는 비둘기를 자세히 관찰하여 비둘기의 눈이 비둘기의 가장 예민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 또한 이와 같다. 그 영은 여러분이 얼마나 옳은지를 관심하지 않으신다. 그 영은 다만 여러분의 태도와 의도와 상태를 관심하신다. 우리는 따질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잃어버린다.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성전이신 하나님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건축되어 새 예루살렘의 상태를 가질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건축의 일 7장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5주 5일, 아침의 누림,
계시록 21장 13절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7절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요한계시록 21장 13절은 새 예루살렘에는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다는 것을 계시한다. 이처럼 성은 그 사면에 각각 세 문을 가지고 있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입출의 영광을 향해 있는 앞면인 동쪽은 첫 번째로 분류되고 윗면인 북쪽은 두 번째로 분류되며 아랫면인 남쪽은 세 번째로 분류되고 뒷면인 서쪽은 네 번째로 분류된다. 사면에 있는 문들은 땅의 사방을 향해 있는데 이것은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거룩한 성의 입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각 면에 세 문이 있다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사람들을 거룩한 성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에서 지적되고 있으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도 암시되어 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비유는 목자와 잃은 양, 여인과 잃어버린 동전,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에 관한 것이다. 목자는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고 아버지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며 여인은 영 하나님을 상징한다. 한 죄인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목자이신 아들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비추시는 그 영이 필요하며 돌아오고 회개한 탕자를 받아들이시는 아버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삼일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이시다. 삼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거룩한 성 안으로 이끌기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도 암시되어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침례받는 것은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성의 각 면에 있는 세 문이다. 세 문이 세 개의 면에 각각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개의 면 각각에 세 개의 문이 모두 있는 것이다. 한 면에 있는 문들은 다른 세 면에 있는 문들과 정확히 동일하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땅의 사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세 문은 삼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도달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경륜 안으로 이끄셨음을 가리킨다. 신격의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도달하시어 우리를 그분의 경륜으로 되돌리시기 위해 나오셨다. 신약의 많은 구절들이 삼일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그 영과 그리스도를 본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도 역시 삼일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 신격의 셋은 분배하시기 위해, 나가시고 들어오시기 위해, 곧 확장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계신다. 사면에 각각의 세 문이 있는 것은 10이라는 숫자를 이루며, 이것은 또한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의 연합을 암시하고 있다. 4라는 숫자는 피조물을 상징하고 3이라는 숫자는 물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12라는 수는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를 나타낸다. 3과 4를 곱하는 것은 삼일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피조물인 사랑과 연합되시어 하나의 구성체, 곧 하나의 복합체를 산출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63장, 하나님의 건축의 일 8장.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5주 6일, 아침의 누림. 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그 천사가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었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도록 하시고, 젊었을 때 나는 새 예루살렘의 벽의 높이가 144규빗이고 그 성의 높이는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사실 때문에 곤혹스러웠다. 12,000 스타디온은 약 2200km나 된다. 성에 관해서 나를 괴롭힌 또 한 가지는 그 성에 단 하나의 길만 있다는 것이었다. 워치만니 형제님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의 산이며 하나의 길이 보좌로부터 시작하여 나선형 모양으로 진행하면서 산 아래로 내려오고 12문 모두를 지나간다는 것을 지적했다. 우리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자신이 동일한 길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 길은 나선형이므로 누구도 이 성에서 길을 잃기란 불가능하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은 그 성은 네모 반듯하고 라고 말한다. 새 예루살렘이 정사각형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모든 면에서 온전하고 완전하며 절대적으로 바르고 조금도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똑같다. 즉 성은 각 면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다. 12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온전함과 영원한 완전성을 상징하며 12,000은 이것에다 1000배를 곱한 것이다. 치수에 따르면 새 예루살렘은 입방체이다. 성막과 성전 모두에서 지성소의 치수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다. 성막의 지성소는 각 치수가 10규빗인 입방체였고 성전의 지성소는 각 치수가 20규빗인 입방체였다. 새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전체가 지성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최대한으로 확대된 지성소이다. 우리의 체험에서 지성소는 끊임없이 확대되어야 한다. 먼저 출애굽기에는 비교적 작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 열왕기 상에서는 좀 더 큰 지성소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는 가장 큰 지성소가 있다. 결국 우리의 지성소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에 있어서 2200km에 이를 것이다. 지성소의 원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직접 살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약에 따르면 오직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지성소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열렸다는 것을 계시해 준다. 구속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거기서 살고 머물며 하나님과의 하나 안에서 교통을 누릴 수 있다.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러한 곳이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거할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 생활은 반드시 지성소이어야 한다. 교회는 반드시 입방체이어야 하고 그 본성은 전적으로 거룩해야 한다. 우리는 이 원칙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문제의 기준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제한 안에 있는가?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그곳에 계시며 하나님의 건축물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리가 서로 논쟁할 때 우리는 모두 주님을 위하고 우리의 주장은 아주 논리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논쟁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임재를 갖지 못한다. 그 대신에 우리는 성을 헐어버린다.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61장,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 19장, 에베소서 라이프 스터디 33장,